이르면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은 요하난이 전달한 살아의 위협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달을 살해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까지 살해하며 그 죄악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마엘의 그달의 살해입니다. 그 7째 딸이 이르자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그달을 만나기 위해 미스바로 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의 혈통을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입니다. 그가 유다 왕과의 혈통을 물려받은 왕족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족이자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오자 그달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 그를 환대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을 믿고 초대한 그데라와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데라를 살해합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민족들이 무참하게 짓밟힌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혈통 배경을 가진 이스마엘의 눈에는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는 그다라가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로 보였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긴장을 풀고 있던 그다라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의 참모들은 물론 총독 관제를 지키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까지 몰살하고 맙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바벨론파가 친바벨론파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살해를 넘어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요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이스마엘의 순례자 살해입니다. 이스마엘 일당들이 벌인 사건을 철저히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축제일을 앞두고 매우 분주했기에 그데라가 사망한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보안이 유지될 정도라면 그데라의 암살 계획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80여 명의 경건한 순례자들이 소자물과 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다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며 금식하며 순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포로기가 끝난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북쪽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미스바에 도착하자 이스마엘은 성문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울며 총독 그데라를 만나러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많이 모아 유다 재건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스마엘의 제안은 그데라를 총독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미스바를 지나가야 하기에 순례자들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마엘을 돌변하여 미스바 성읍 중앙에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의 잔혹함에 떨던 10사람은 그에게 감춰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목숨을 구걸한 결과 가까스로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참호에 그 죽인 자들을 던져 넣습니다. 바하사 왕을 저지하려고 만든 구덩이기에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상당한 크기의 참호를 송장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 그 악과 잔인함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데라만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커져 함께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론 수비대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 모든 일은 원래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벌인 일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이스마엘의 도주와 요한안의 추격입니다. 장신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한 이스마엘은 곧 그데라의 죽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여겨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들의 땅과 모든 백성을 인질로 삼아 그데라의 암살로 모이었던 베어 세력인 암몬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한안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대 장관은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전하여 듣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희화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하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의 무리와 마주서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창칼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그데라 편에 섰던 요한안과 그의 군사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백성들은 이스마엘에게 등을 돌리고 요한안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의 잔인한 악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 8명은 도저히 암몬 땅으로 갑니다. 이후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요나는 애굽으로 도주하려 하다입니다. 요나는 이스마엘을 사로잡아 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큰 짐으로 남겨졌습니다. 정작 유다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였고 요나를 위시한 군 지휘관들은 그다리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리를 죽인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유다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의 죽음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유다의 죄를 더 드러내고 심판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진행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합니다. 그 방식과 결과는 늘 선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을 넘어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성실하게 진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함 앞에 회복의 희망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눈과 신실한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